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된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 불과 5, 60년 전만 하여도 수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의 입과 증언을 통해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해가는 그런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참 놀라운 것은 자신과 어떠한 이 혈육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말 성실히 키우고 사랑으로 키워서 그들이 장성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그렇게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부모를 찾는 사연들을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혈육이 아닌 자를 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 삼아서 그렇게 키우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입양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부름받고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세상에 버려졌던 우리, 세상의 것들에 노예되어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 그래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통에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라며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호칭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와 단어 중에 의아해하는 것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혜나 아니면 구원과 같은 그런 신학적인 단어들을 무슨 뜻인지 몰라 질문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단어, 형제요 자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혈연의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매요 형제로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동력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형제와 자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고 한 가족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형제와 자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더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 삼아 주셨던 그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이 자녀를 품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자로 여겨주며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형제와 자매로서의 고백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그 마무리, 그 마지막의 기술이 끝난 이후에 쓰여진 서신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택에 연금되어졌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라는 말로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의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보시면요, 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많은 편지와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편지가 우리가 함께 본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비록 옥에 매여 있는 몸이지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통해 격려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AD 62년경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온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고백한 내용, 즉 자신의 과거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자신이 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되었던 곳에 그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며,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하며 자신이 그것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오네시모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종인, 이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칠 때에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고, 그리고 마침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장로가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서신으로 해결받기 위해 찾아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이 오네시몬에게 자신의 이 종되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과 빌레몬에게 돌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지체될 것들을 권면받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은 그렇게 안전한 신분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그 시대의 종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그리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레몬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바로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함께 전달하였던 것이 그 성경의 역사적 흐름 속에 증거되어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오네시모를,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신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을 형제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 상황에 있을 때에 많은 일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함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권하여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줄 편지를 함께 보내지요. 그 편지의 전달자로 세워진 사람이 함께 읽었던 4장 7절에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낼 서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전달할 에베소서를 함께 동봉하여 그들을 파송하며 보내는 내용이지요. 한 사람, 세상 가운데 특별히 그 시대에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 종을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그에게 종되었던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살려줄 것과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삼고자 제안하는 것이죠. 바로 예전에 종과 주인이었던 사람을 말입니다. 바로 전에 종과 주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한 형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핵심 키워드는 형제입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쓴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들을 잘 읽어내실 때에 빌레몬서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보면 형제 디모데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지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라고 하는 말로 빌레몬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빌레몬서 1장 16절에도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라고 하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0절에도 오 형제여 라고 하는 말로 빌레몬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짧은 한 장의 빌레몬서에 왜 이렇게 많은 형제라는 단어를 쓰며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넘겨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종, 특별히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 나와 있는 종은 그 시대에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그 마음도 동일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설득을 듣고 사실 자신의 주인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로마에 있는 법으로는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그것으로 도망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오네시모 역시도 빌레몬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물질을 도둑질하든 어떤 피해를 겪는 그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바울이 있는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땅들과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그곳에 있는 성들을 부수고 약탈하고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있던 그 모든 땅들을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농장으로, 큰 농장으로 운영할 때에 그 땅에서 있던 사람들, 그 땅에 있던 국민들, 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숫자가 로마에 있는 인구의 약 4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크고 방대한 나라에 그 노예 제도를 통하여 로마는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림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검투사로, 어떤 사람은 가사노예로, 어떤 사람은 농장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 수많은 노예들의 눈물과 아픔들이 쌓여져서 그 역사 가운데에 세 차례나 노예로 인하여 반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 로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며 그를 맞으라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의 제도 속에서 오네시모는 사람으로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표면적인 모습인데요, 당시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하는 검투사의 난이 일어나서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의 아피아 가도변에 매달려 죽어갔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로마의 근간이 되었던 노예 제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검투사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 검투사의 군대가 점점 커지고 로마의 군단들이 세 차례나 그 전투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로마로 진군하는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고 노예의 반란과 도망에 대하여 부드럽고 가볍게 징계하였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로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 6천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못 박아 죽여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 삼았던 것이 이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절에 바로 1년 전에는 세툰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로마인의 지주를 죽인 한 명의 노예 사건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농장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성적으로 박탈당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박탈당하여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서기 AD 61년경에 노예가 주인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의 법은요, 한 구역 가운데에 노예가 주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있는 상관없는 노예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사실 반대 여론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장주였던 그 사람의 행위가 너무나도 악랄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네로 황제가 400명이나 되는 10살짜리 미만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노예들을 처형하고자 결단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노예에 대하여 어떻게 얼마나 엄정하게 기준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 처형의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들을 이 로마의 변두리 외곽으로 데리고 가서 하수구에 줄줄이 세우고 몽둥이로 뒤를 돌아 있는 노예들의 머리를 쳐서 하수구, 오물이 가득한 곳에 던져서 죽였다고 합니다.
작은 아이까지 있는 그 노예들, 그렇게 그곳에서 처형당해 죽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 바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빌레몬에게는 자신이 노예로서 빌레몬에게 갔을 때에 만약 빌레몬이 자신을 그렇게 죽인다 하여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긴장감,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는 이 바울은 이 한자 한자 쓰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사실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빌레몬을 향하여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여, 형제여, 또 형제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의 종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빌레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구전에는 빌레몬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에는 이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노예되었던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았던 오늘 이 빌레몬의 기술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우리를,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무너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킴으로 그들을 향하여 원하셨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제도와 법 위에, 더 탁월한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들을 가르치며 보이시며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다름없는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들의 나라 가운데에 종된 삶을 다시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연단하며 이끄시며 세우시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노예로 살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본인들이 가진 처참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시편 137편 1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노예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과 원칙으로 우리의 삶들을 에워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길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 그리고 삶의 법칙, 삶의 과정,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모든 것, 그것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의 말씀,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의 법칙은 세상의 것들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형제요 자매요라고 한번 서로 성도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반드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며 이 땅이 원하고 정해놓았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자녀를 향하여 가진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키워가며 10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했던 우리 선배들의 이 격언처럼 사실 우리가 품어 가지고 있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잘났던 못났던 그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 자녀 한 명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며 계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 모습의 행위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하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의 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귀한 결정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하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형제 자매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만 멈춰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원리들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빌레몬이라는 한 제자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그에게 한 형제됨으로 이 오네시모를 맞이할 것들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제도,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한 이 바울의 이 결단, 이 일들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초대 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떠한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삶들 속에 나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빌레몬이 받았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